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벽을 허물고 넘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만,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한 절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종을 청소하려는 참 여러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된 것,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그 사례가 아마 가장 잔인했던, 가장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도 전 세계에서 이런 인종 청소라는 이름으로 많은 만행이 저질러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태인들, 흩어진 유태인들이 한 11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분의 2 되는 한 600만 정도가, 600만 이상이 학살되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 편견과 증오가 이런 학살을 가져왔는데,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가이면서 정치학자인 라울 힐베르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잠깐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중세의 그리스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유대교 신자인 이상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세속 나라의 세계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살 권리가 없다. 앞에 단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나치 독일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너희들은 살 권리가 없다. 이게 힐베르크라는 사람이 그 대학살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증오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너희들은 죽어야 돼,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물론 한 미치광이의 그 광기와 정치에 대한 탐욕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권을 잡을까 하다가 그 희생양이 유태인이 돼버렸지만, 어쩌면 많은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극단적인 폐쇄성, 어떤 폐쇄성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있죠. 이 의식이 가져온 불행,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기 싫은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그 꼴들을 그냥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많이 싫어합니다. 개독교라는 이름도 쓰고. 제가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할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세상을 향해 형제님, 자매님 벽을 치고 자기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교회,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이제는 많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한두 교회만, 여러분, 한 교회만 그래도 전체 교회가 요거도 먹어요. 기독교는. 아마 그것이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를 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어떤 이유로든지 한 사람, 한 공동체, 한 민족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넘는 것, 허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관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그 제목이 편견을 넘어서 아닙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이 편견을, 고정관념의 벽을 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수히 작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교회는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전에 교회 핍박이 있어서 뭐라고 했죠?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예루살렘 서부 지역으로 순회를 합니다. 아마 성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 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베드로를 불러서,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불러서 안수할 때 오순절에 내렸던 같은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이런 경험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구나.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영역을, 사고를 넓혀야 했던 거죠. 그게 오늘 사건이고 또 다음 주 사건입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던데 여기 베드로가 중풍 환자 에니아를 치유한 루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가 다비다 도르가를 다시 살림이라고 나오는 데 있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지금 순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루다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8년 동안의 중풍을 앓은 한 에니아라는 남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줍니다. 자, 9장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다.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주 치유가 간단했습니다. 에니아야, 네 자리를 정돈해서 가렴. 예수님도 옛날에 중풍병자 고칠 때 그러셨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거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을 베드로가 따라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사람을 고쳐준 이후에 루다와 그 근처에 있는 사론이라는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에니아 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그의 영역을 넓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갔는데 에니아라는 병자를 고침으로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께로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 속에 있는 높은 벽을 허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씩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루다에서 행한 일이 욥바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자, 9장 36절에서 42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늘은 성경을 읽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내용은 금방 읽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도르가입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굉장히 존경을 받던 한 여인입니다. 여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그냥 죽고 맙니다. 장사 지내기 전에 가까이에 한 15km 떨어진 곳에 루따라는 곳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른 가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혹시나 살려줄까 해서. 물론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린 경험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모두를 내보낸 뒤 그 과부를 눕혀놓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는데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면서 죽은 소녀를 일으킨 것과 똑같이 또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 이 사건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에 루다의 사건과 이 욥바의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회심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변으로 복음이 확대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고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린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거침없이 확산되는 것.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늘 보던 성경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그 단어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 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자, 왜 위대한지. 요새 여러분 TV에 뜨는 한 양반이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성은 오씨를 가졌습니다. 오은영 박사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아이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요새는 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육아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을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변하고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변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은 오은영 같은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그만큼 깨진 가정과 깨어진 심령이, 그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런 분의 도움을 사실은 받아야 합니다. 제 자신이나 가정에서도 제가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상담하는데 80만 원이래요. 그래도 고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마음이 준비만 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위대한 일이에요. 정말 저도 배우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역사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위대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항복하여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은 그냥 좀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지식을 얻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분노를 해결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우리의 영원 문제, 숨어있는 죄 문제,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문제, 관계, 그리고 역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계관, 이 모든 숨어있는 근원적인 것부터 변화돼, 속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 어떤 진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담이나 무슨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회심하게 되었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목사가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죽음 너머를 살아가는 한 인생. 이것은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마음을 준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박한 어떤 상황이라서 망했다든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떤 신을 붙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사람의 운명, 정체성, 세계관이 바뀌는 진짜 기적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상담을 받아서 한 사람의 변해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관계, 과거의 주인,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 과거의 세계관, 과거의 운명이 다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인격이나 행실을 보면 못마땅한 사람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훨씬 괜찮은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말은 잘하지 행실은 개똥 같은 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떵떵거리고 말하니 이 나쁜 새끼들.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이 예수 앞에서 믿어 항복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잡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일본에는 한류의 영향이 아주 지대하답니다. 일본에 있는 중년층 이상들은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한대요. 교만한 민족이랍니다. 그런데 10대, 20대들은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유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대요. 한류의 영향 때문이랍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 한류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물론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과 인종과 문화와 계층의 벽을 넘어서 그냥 음악이나 예술이나 그런 문화나 몇 가지를 통해서 사람의 영향을 줘서 열광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이 변하고 이 영혼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 인생이 살아나가는 인생, 죽음을 넘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우리가 가진 어떤 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은 위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라는 어떤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3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43절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 무두장이라는 말은 가죽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하고
경멸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로 하시죠? 가죽을 만지려면 무엇을 만져야 됩니까?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거든요. 피를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는 혐오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무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는 사는 곳은 동네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됐고, 혹시 약혼하는 약혼자가 무두장이었다는 사실을 약혼하고 나중에 알았다면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기피하는 직업이 무두장이었는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유태인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가서 몇 날을 거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상당히 생동감 있게 그림으로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무엇을 그리고 계신지를 이 무두장이 집에 간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설명할 필요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역을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다음 장에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하는 장면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 작업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 번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종의 벽, 문화의 벽, 종교의 벽, 편견의 벽을 허물고 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종종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상하게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그냥 일질이 나쁘고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만 꼭 터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고3 때, 고2 때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주일학교,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조금 문제 있는 문제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온 거예요. 앞으로 얘를 좀 데려다가 당분간 살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같이 밥도 먹습니다. 잠도 잡니다. 근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 또 아들 두 형제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데 지가 꼭 좋아하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엄마한테 지가 엄마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용돈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라서 그랬겠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시에도 힘들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얼마간 살았는지 오래된 그 기억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꽤 많은 날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일이 문득 떠올랐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관이 딱 들 때 그 다음부터는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쩝쩝거리질 않냐, 맛있는 것만 골라 먹지 않나, 행동도 그렇지. 교회 와서도 보기 싫지.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 것도 보기 싫어요. 기도해도 가증스러워 보이고, 그게 다 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무관심하지요. 지금도 종교와 문화와 인종의 벽을 넘어서 그곳의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사진 2장을 보겠습니다.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쪽은 인도 사람들입니다. 제 대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인도에 선교를 가서 인도 사람들을 그 신학교도 세우고 인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필리핀에 있는 또 아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필리핀 가서 집을 지어주며 무료로 복음을 전하는 독특한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집을 벌써 한 140채 정도 벌써 한 10년 정도 만에 지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이라 그래봤자 저런 집들이니까. 일본에서 선교하는 얼마 전에 만난 분은 일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작가의 책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러시아 선교사님은 코칭을 배워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의 그 상한 심령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참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여러분 이렇게 가서 일하는 거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높디 높은 벽을, 장벽, 높기만 합니까? 두꺼운 장벽을 하나씩 허물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항복하여 그곳에 간 사람들입니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잡으시고 항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허비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독교 사역분이겠습니까? 다양한 사람, 다양한 직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양성을 좀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될 걸로 압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급속하게,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급속하게 나갔는가 하면 흩어지기도 했지만 그들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답니다. 그게 기독교가 퍼질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어떤 분은 보기도 합니다. 폐쇄성을 가질수록 정치합니다. 아니 무서워집니다. 종교들이 그렇고 어쩌면 가장 폐쇄적이면서 무서운 것이 기독교이기도 하고 이슬람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클래식을 주로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재즈나 가요 등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굉장히 좀 주변에 어떤 분노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상해서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미안합니다, 조용필과 이선희 노래만 거의 1시간 반 동안만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클래식을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역에 대한 생각, 제가 듣기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제가 관심을 두는 분야, 제가 읽고 싶은 책, 물론 개인 취향입니다만은 다른 생각, 다른 사역, 또 다른 설교, 다른 관심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넓어지고 성숙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도 없이 편안하게만 지낸다면 그것은 배울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너무 큰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벽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고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치 않은 일을 할 때 단지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걸 기회로 삼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넘어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항암 치료하는 중에도 학교를 잘 마무리했고 상담 대학원을 또 상담 치료를 한다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말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저는 참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코칭도 배우다가 도중 아차했습니다. 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 높은 벽, 두꺼운 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경험부터 해야 돼요. 저는 글씨 쓰는 것도 연습하려고 합니다. 일기 쓰는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책도 좀 다양하게. 운동하는 것도 싫어해서 하도 제 아내가 족구하자 그래서 어제는 드디어 족구공도 신청했습니다. 자꾸 배워야죠. 경험해야죠. 부딪혀 봐야죠. 이게 자신을 넘고 그것이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것이 또 복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벽을 허물고 넘지 않으면 자신이 정체됨을 아시고 결국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경험을 넓히시고 관계를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됨을 아시고 우리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진정한 필요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있는 작은 그런 장벽부터 허물고 뛰어넘는 초월해보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절실함이 이 시대의 현실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받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넓혀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를 그 안에 있는 장벽을 하나씩 허물어 가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 주님, 오늘 저와 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벽을 허물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